것이야.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에 내게 가까이 영화 내게 가까이 내게 가까이 영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가까이 영화 내게 가까이 영화가 넘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귀신을 쫓으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능력을 받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서이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말씀으로, 예수 말씀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지고. 예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그대로 될지어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내 얘기 잘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일도 익으면 향기가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인생이 명품이냐, 네 인생이 짝퉁이냐.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요? 오늘 그때 들어가서 아침에도 2시간 오고 여기 와서 또 그때부터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안 주세요.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요. 참 내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많아요. 이제 목회 30년에 70을 바라다 보고 가면서 뭐 재계든 정계든 학계든 언론계든 수없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0.0% 사람들을 수없이 친구처럼 지내봤어요. 세계 나가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망하고 끝내 영광을 딱 드러내다가 나중에 모두가 다 멸망한 사람이고 끝내 영광을 잘 지탱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 인생의 목회 30년에 70을 바라보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하느냐. 요새 그 아까도 여기 와서 쭉 돌아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러고 내 무덤 앞에 가서 또 서서 나를 조명해봐요. 내가 여기 꼭 오면은 내 무덤 앞에를 꼭 거쳐갑니다. 그래, 꽃도 향기가 날 때는 가만히 보니까 싱싱할 때 향기가 나더라고. 그 백합 향기가 참 기가 막힌데 썩을 때는 거기에 독소가 나오더라고. 죽어서. 야, 그렇다. 과일도 보니까는 싱싱할 때는 향이 나고 단맛이 나는데 썩으니까 독이 나고 냄새가 나서 옆에 못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니까 독해진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네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응? 교만하고 오만하고 섰다고 자랑하다가 그 향기로운 백합이 독소를 품어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향기로운 과일이 썩은 냄새를 진동해가지고 주위의 사람을 다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능력부터 준 게 아니라 인격 도야를 시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예수가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이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만이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목사들이 쓰임을 받다 버리당할까? 왜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언론인들이 왜 그럴 건데, 싱싱하게 목사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래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목회를 했어요. 얼굴에 냄새가 나죠 벌써.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섰다고 자랑하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면 썩어 들어간 거,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응? 지구촌은 수없는 나라를 다녀봤어요. 25년 동안. 그 수없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살핀다 이거야.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이, 여자들이 거울 볼 때는 옛날에는 뭐야? 이 얼굴에 화장을 했답니다. 근데 속이 찬 사람은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정 관리하며 자기 속 마음을 들여다봤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속 마음을 들여다봤다 이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사람을 만날 때 지적 향기가 나고 신앙적 향기가 나고 언어가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고 자기 품위와 품격, 격조 높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속이 썩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얼굴이 온유해지는 걸 믿으면 박사, 얼굴이 온유해지고 웃음이 자아내지요. 근데 속이 벌써 썩으니까 독이 나오죠. 시기, 질투, 분쟁, 비판. 이건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독소가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이게 짝퉁이냐 이게 명품이냐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부터 쫙 나오죠. 22절, 23절에 뭐야? 진짜 명품은 뭐냐?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그렇지, 양성과 이 모든 따뜻함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 오래 참음이 있다 이랬어요. 싱싱할 때는 향기가 나던 장미가, 백합이 썩은 냄새가 나니까는 시기, 질투, 분쟁, 모함, 음란, 패역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 그네들은 끝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다 이랬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 자기가 절대 딱딱하니까는 강한 건 부러지고 붙지 않는다. 물이 돼야만이 스며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물이 돼야만이 부드럽게. 나도 목회 처음부터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0년 세월을 지금까지. 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리 퍼졌더라. 모세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살인자였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를 쓰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양의 그 온유함을 담게 40년 동안 그 몸에서 오라 곤고하다 할 때 그에게 썩어가는 모든 걸 다 빼내고, 이 명품이라는 건 뭡니까? 손으로 다 만들잖아요. 명품은 어제나 오래나 똑같습니다. 그 짝퉁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마태복음 5장 인성교육을 시킬 때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땅에서 기업이 자 이룰 것이다. 이라 하나님의 기업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갈라디아 6장 첫 번째도 온유함으로 사람을 가리켜라.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리다. 피를 심으면 피가 날 것이요. 그러면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날 것이요. 네가 혈기와 분을 심으면 그것이 너에게 와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요. 이건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여러분 지금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걸 믿으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품은, 내가 명품점에, 텍사스의 명품점에 갔다 와서 설교한 게 한 20년 전에 설교한 게 지금도 있어요. 명품은 진열을 잘 해놨어요. 포장을 잘하고
나중에 환경이 아름답고 물건이 좋은 명품은, 그리고 거긴 다 경찰과 폴리스맨들이 총을 딱 차고 있어요. 거기 직접 들어가서 다 시계도 옷도 다 입어봤다고요. 왜? 명품을 걸치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들과 이 권사들과 내가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나는 명품을 거치지 않았어요. 청바지에다 그냥 탁 티셔츠에다 자켓 하나 입고 갔는데 거기는 모든 것이 옷 한 벌에 600만 원, 700만 원, 시계 하나에 1억 원, 신발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순이런데요. 난 외국 가서 제일 먼저 뮤지엄을 보죠. 이 박물관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오고 백화점도 명품도 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다 돌아봅니다. 난 시간이 있을 땐. 그래서 생각한다고요. 거기서 생각한 게 뭐야? 물건이 좋을수록 진열도 잘하고 포장도 잘하고 지켜주는 자가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불황이 없는 걸 믿어. 맞아, 불황이 없다는 거야.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에 딱 가보니까 그 명품이 짝퉁이 있어요. 난 내 집이 한남동이니까 짝퉁이 거의 똑같아 보여. 근데 이건 뭐야? 진열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디다 갖다 숨겨놨다가 싹 꺼내오고 포장도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 덤벼드는 사람도 다 엉망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명품은 뭐냐면 그래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품위와 품격과 격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걸음걸이부터 행동부터 거기 다 다른 사람이 가는데, 짝퉁은 보니까 참 성질이 개떡 같고 도둑놈 사기꾼 그 거짓을 가서 진실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창고에서 몰래 갔다가 시꺼먼 비누리다 갖다 집어넣어서 막 주는데 너도 나도 덤벼들어. 나는 우리 예루살렘 교단 산하에 목사나 장로 권사 오늘 여기 올라온 사람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명품 삶을 사는 걸 믿으면 박사 명품 삶을 살았다. 나는 나의 삶을 명품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토요일날 주례를 쓰고 딱 났는데, 주례 쓰면 내 의전실장으로 서울 장로회장이 꼭 미리 가서 화장실 어디 가는 거 다 준비합니다. 내가 내리면 차 가서 딱 열어주고. 그럼 그 사람과 나하고 나이 차이는 한 살 차이에 내가 한 살 많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를 다 같이 해요. 자기 명품답게. 그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커피숍에 차를 딱 하는데 금방 내 스마트폰에 찡찡거려요. 근데 거기 뭐야? 내가 줄에 쓰는 사진이 불과 걸어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내 스마트폰에 왔어요. 국장로 이것 좀 봐. 예? 금방 내가 있던 거 찍어서 여기 보냈으니 내 사원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목사님 어디 갔었잖아요. 어쨌잖아요. 나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거기 멀리서 줄에 쓰는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아는 사람이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한다고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 말라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 말라. 그래서 국기는 장로에게 국장로, 나는 그래서 아무 데도 가서 밥도 못 먹어. 그래서 난 어디 나갈 때도 이 머리고 뭐고 단정하게 다녀.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명품 인생이 되냐 짝퉁 인생이 되냐, 목사가 돼도 단에서 설교하고 바깥에서는 개차반입니다. 전도사가 돼도 교구를 담당해도 사랑 그러면서 성도들이 전화 몇 번 해도 반가운 사람 받고 반갑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모르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전 지구촌에 어디 숨어도 숨길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게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지금 짝퉁 인생이 많을 겁니다. 짝퉁은 진열도 안 해놓는다고, 숨겨놨다가 포장도 안 하고, 거기엔 진짜 명문가나 명품 인생들은 그걸 살아가지가 않아요. 명품 인생들은 짝퉁을 선물했다가 그것이 짝퉁이라는 걸 드러나면 나와의 사업과 모든 결혼과 연애 다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품을 찾아다니는 걸 믿으면 박사 명품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명품 인생이 누구냐? 사랑이 있고 화평하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온유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사업으로든 혼적이든 육적 사업이든 결혼 생활하든 간에 따사로운 자,
부드러울 유자, 따스고 부드러워야만이 사람이 몰려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이 몰려든다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어렵게 공부하지 말아요. 내 인생이 왜 병이 들었냐? 아까도 부드러운 운동을 안 하고 억센 운동을 하니까 엘보가 오는 거죠.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억센 음식을 먹으니까 위장병이 있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면 왜 위장병이 걸려요?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부드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부드러워야죠. 이번에 신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몰라? 골라 먹고 찾아간다. 고르고 찾아라. 나는 그거 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도 절대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건 안 먹습니다. 지금 내가 신발도 지금 뭐야? 딱딱한 신발 아니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왔다. 운동화 때 편안한 거. 왜? 어린아이들이 딱딱한 신발 못 신어요. 뻣뻣한 옷 못 입어요. 부드러운 옷. 그때 예수께서 말씀이 부드러운 옷을 찾으려면 왕궁에 가라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 왕궁에 가라 그랬어요. 갈대를 보려면 광야로 가고 내 말을 들으려면 내 앞보고 부드러운 옷은 누가 입냐? 왕이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드러운 통치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중국사를 보더라도 천하장사 황후와 시황제의 멸망이 끝나고 유방과 더불어 싸웁니다. 천하장사 조직적인 군사력을 100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그 황후라는 장사는 성질이 개떡 같습니다. 혈기가 많고 그냥 분을 잘 내버리니까 사람의 귀에 다 들었어요.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나 있는 덕이 뭐냐? 부드러웠기 때문에 인재가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믿으면 부드러웠기 때문에 인재가 몰려들어요. 그러니 짝퉁 인생은 아무데나 혈기 팍팍 냅니다. 욕냅니다. 성질 팍팍 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잠언 27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3,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분내는 건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창수가 난다는 거다. 여러분 불치거긴 있지만은 물치거긴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한번 나는 날이면 홍수가 나는 날이 뭐예요? 이산이 명하여 저 바닥까지 건너가는 걸 본 사람만 박사 이산이면 막 사정 없다는 거야. 이게 짝퉁 인생, 이게 향기를 익은 싱싱한 신앙생활 이런 거는 성도를 죽입니다. 성도에 사정없이 칼질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데 천사가 그걸 안 찍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잔인하다는 거야. 잔인한 뭐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4장 6절부터 나오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가 극하여 분이 가득하여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이 그네들이 뭡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죽였다. 분이 가득하여, 노가 가득하여, 혈기가 가득하여,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하면 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기가 막히게 외모로 멋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네들이 뭐야? 꽃이 싱싱할 땐 향기를 나고 멋있었는데 그 꽃이 썩어가니까 독한 냄새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다 죽여버린 걸 본인은 모르죠. 왜? 내가 썩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싱싱할 때 향기가 있고 싱싱할 때 과일이 이 향기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싱싱하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 나는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왜? 목사 안수 받을 아이들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왜? 내가 안수해서 목사를 내보낸 사람이 수 없는데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꾼으로 쫓겨다니는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싱싱하게 나에게 은혜 받을 때는 향기였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녹슬은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간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뱉는 게 향기로운 예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독이 막 나가는 겁니다. 그 싱싱할 땐 이 백합은 건드리면 냄새가 확 합니다. 근데 건드리면 이게 막 이 썩은 과일이나 썩은 이 모든 꽃은 건드릴수록 독한 냄새가 역겨워서 다 도망가는 걸 믿으면 바로 건드릴수록 역해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명품 인생을 사느냐 짝퉁 인생을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욥기서 34장 15절에 혈기를 내는 자마다 일체로 망하리. 모세가 혈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 죄를 짓고 40년 고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오라 권고하도다. 이 화가 나고 그냥 죽겠는데, 근데 날마다 쳐서 내가 죽는다고, 돌이 깨져서 모래가 되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됐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몰려들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각색 병들은 사람이 왜 병들은 자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기관 세포 마디 신경이 릴렉스하게 춤을 추는 걸 믿어 봤어요. 아주 편안하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건강학자들이 얘기한 책을 보니까 오래 삶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야? 마음을 비고, 모두가 운동도 과격한 운동 안 하고, 말도 화내는 건 아예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잘 아는 중국사나 이 한국사나 보면, 동양사에 보면 이 왕들 뒤에 있는 병풍이 있지요. 그 병풍에는 뭐라 그래요? 십장생이 그려져 있어요. 십장생, 10가지 장수하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신기하게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죠? 임금들 여러분 연속 보면 십장생 병풍 있잖아요. 그 하늘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늘의 구름이 있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나와요. 결국에 산이 나와요. 그래서 돌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이건 변함이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신기하게 소나무가 나옵니다. 사실사철 푸르른 상록수가 나와요. 변함이 없는.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거북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학이 나와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 불로초가 나와요. 이 십장생이에요. 그 누가 거느리고 사냐? 임금이 임금다우려면 이 십장생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믿어. 십장생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십장생.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거북이 보세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참 남의 유유자적한 다음에 유유자적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거죠. 큰 넓은 데서. 그다음 어떤 거든지 그 거북이는 먹어도 소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목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딱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거북이가 뭐예요? 목표를 설정은 뭐야? 천천히 귀는 막고 가잖아요. 누가 뭐래든 간에. 그리고 남과 비교합니까? 거북이는 비교를 안 해요. 토끼는 거북이하고 비교하다가 목표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거북이한테도 진다고요. 지금 여기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대한민국의 큰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썩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간 것처럼 사람들이 입초를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자 좀 보세요. 가인이라는 자 좀 보세요. 대한민국의 선조 좀 보세요. 이순신 같은 사람을 그 난리치다가, 그 선조라는 사람은 꼭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라를 건졌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건진 이순신을 죽이려고. 이건 대한민국 역사나 세계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역사가 똑같다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너희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귀신 쫓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너무나 잘합니다. 좀 이따가 내가 다 불러서 오늘 기도 가시가 병 다 고칠 날에 믿음만 있으면 옷잘 한번 만지면 납니다. 내 얼굴만 보자 귀신 소리 지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난 가짜 못성. 그럼 성경이 가짜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귀신들이 보면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성경을 통하여 얘기했다야. 좋은 향기가 들어오면은 악한 향기는 떠나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돼야. 그 악기가 떠나지, 좋은 향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공기가 바꿔져서 썩은 냄새가 다 사라지잖아요. 내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사람 앞에 설 때 네가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꼭 그네들이 필요한 걸,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 고객에게 성질 팍팍 내면서 짝퉁을 갖다가 명품이라는데 그 회사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국경 없는 전쟁이라고, 경제라는 게. 그럼 세계에서 어떤 상품을 찾냐 이거죠. 명품을 찾게 돼 있어요. 명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이게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내가 싱싱하게 살아있다면 꽃은 향기를 바라고 과일은 아름답게 익어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게야. 이건 나 이세종 이초성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하도 많은 사람을 봐요. 다 된 밥에 코빼다 성질 팍팍 냅니다. 의분이야 내겠지. 의분과 혈기는 다른 거죠. 왜냐? 교회를 장사터로 만드니까 예수가 화를 낸 게 의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왜 거짓말해? 왜 도둑질해? 왜 살인해? 왜 간음해? 왜 거짓말해? 이건 혈기가 아닙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의로운. 왜 너 그렇게 사냐 이놈아? 이놈아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우리 애들 때립니다 막. 왜 그렇게 사냐는 거야. 사람 보세요. 여러분 유도라는 걸 봐요. 유도. 이게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도라는 게 딱 사람 업어치는 거 있죠. 이게 부드러울 유자 써요. 그러면 온유라는 건 따스한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인 걸 믿으면 말이야. 부드러울 유자라니까 부드러운. 그래서 이 유도는 부드럽게 사람을 내려 던지는 겁니다. 같이. 그래 내 몸이 안 다친다는 거야. 부드러운 옷을 해야지, 부드러운 자리를 해야지, 부드러운 음식을 해야지. 부드러운 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걸 믿어봤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이게요. 여러분 강한 돌은 한 번 깨지면 안 붙습니다. 그럼 유연성이 없다 이게, 신축성이 없다 이게요. 품지를 못하죠. 근데 거기 누가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맛이 없는데. 맛이 갔으면 참.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비유를 얘기한 거야.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고기를 사오되 소 혓바닥 고기를 가져와라. 그 혓바닥 고기를 요리해서 놓으니까는 모두가 다 그걸 먹는데 보니까 다 양고기 혓바닥을 먹으니까 왜 그걸 먹고 저건 안 먹을까? 저건 딱딱하고 쓰다는 거야. 이건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으면 봤어.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에게 살고 죽는 게 혀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면,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네가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거기 있으니 이 언어는 예술이다. 예술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1990년대 말에 대한민국의 IMF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금융위기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뭡니까? 디자인이라는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디자인해야 한다. 디자인이 멋지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디자인 서울도 난리쳤습니다. 왜? 세상에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이제 디자인만 바꾸면 세계적인 상품이 된다는데, 디자인이 멋지게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야 예술적이야. 이주성 목사님 설교가 예술적이야. 저 여자 옷 입은 게 예술적이야. 저 음식이 예술적이야. 예술적이라는 건 최고의 가치를 표하는 용어인 걸 믿어봤어요. 최고의 가치를 표한다 이거. 그래서 나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을 싫어하지요. 예술적인 인간. 수학과 과학에는 답이 하나지만은 예술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림과 조각 같은 게 답이 많은 걸 믿어봤어요. 답이 많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예술적으로 살아야만이 얼굴에 항상 온유한 다음에 여러분 쫀득쫀득한 말을 하는 걸 믿어봤어야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말씀 비밀을 알았네. 예수 말씀으로, 예수 말씀으로 비밀을 알았네. 예수 말씀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말씀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알았다. 예수 말씀으로 나갈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말씀으로 나갈 밝은 내일인데. 아멘. 예수가 말씀하시길 과일이 익으면 향기가 나고 썩으면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싱싱한 나무에서, 싱싱한 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싱싱한 나무에서 향기 나온 열매를 맺다. 너희는 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온유해야만이 여러분이요 골다공증이 안 걸리는 걸 믿으면 박사. 온유해야만이, 온유해야만이 눈이 밝아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요. 온유해야만이 오장육부가 춤을 추는 걸 믿으면 박수. 온유해야만이. 박수 세게 치라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문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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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봐. 열이나 안 나? 본인이 문질러 보니까 열 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가 이추석 목사처럼 온유한 자가 돼봐요. 나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동네 할아버지 같고 동네 아저씨 같습니다. 그 요새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떠냐서 내가 예수님이 닮은 것 같아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내가 연구한 거예요. 난 목회에서 한 명을 놓고 한 겁니다. 나는 무슨 10명 놓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한 명에게도 뭡니까? 정말 부드럽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맞아.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줘요. 가려운 데로. 또 딱지가 있는 건 건드리지 말고 감싸주면 시간이 되면 떨어지는 걸 믿으면 박사. 시간이 되면 떨어진다고. 감싸줘야지.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길 무뎌진 연장을 갈지 않으면 녹이 들어 삶이 어렵다. 그 지혜로운 자는 연장을 갈아야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뭐냐 이게 내 속에 맑음과 깨끗함이 없어지고 정직이 없어지면 빨리 이것을 다시 수술을 해야죠. 대한민국에 위대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 집회를 딱 청해서 갔어요. 갔는데 내가 그분에게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거기다 부흥사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내가 이 리버사이드 호텔에 거기 강사라고 나를 좋은 방에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 S대 그 유명한 데 음악팀들이 찬양을 부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서울음대 애들이니까 뭐 다 오케스트라까지 다 갔다 오면 멋지죠. 근데 나와 더불어 같이 그 복음을 전하던 목사예요. 여기 오늘 왔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쪽에서 말하길 아이 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하시오. 나 걔네들하고 절대 안 해 그랬어요. 서울음대 애들이 다 썼어요. 나 안 해. 그거 치지 않으면 안 해. 광고는 다 나갔어요. 얘네 강사예요.
딱 그러놓고 내가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초청한 분이 오장육부가 썩었어요. 딱 내가 이상을 나에게 지금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딱 끌어내서 큰 고무다리에다가 막 씻어요. 내가 직접 본 겁니다. 이건 딱 봐서 다시 갖다 집어넣더라고. 뭐 이름도 밝혀도 그냥 한만영 교수예요. 한만영 목사님. 내 영적 스승이었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왔고요. 이 목사 그러면 안 돼. 지금 장로들고 시험이 다 들었다 이게야. 서울 애들이 음대 애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드리려는데 이 목사가 그거 안 하면 난리가 나다. 안 한다니까 장로님.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난 본 게 있으니까 난 안 해. 장로님 내가 기도하다 보는 거야. 대통령이 얘기하면 텔레비에 보이는 것도 대통령 맞지? 라디오는 맞지? 내가 이상을 봤어. 장로님 속이 썩었어. 내가 그걸 잘라내서 물에다 다 씻어서 집어넣읍디다. 이 목사 그러면 어떡하지? 빨리 없애요. 가서 고민하니까 그 송장로 뭐 김장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이가 있다가 우리 목사님 안 한대. 왜 안 해?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직접 보고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들을겠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서 회의를 해서 그걸 없애고 우리 김근철 목사가 전도사에 섰어요. 딱 섰는데 이제 뭐 다 똥밟은 얼굴들이죠. 그게 이제 그레이스 아카데미라 해서 강남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자는 다 모인 곳입니다. 장관, 차관, 교수 뭐 이런 사람 부자들 다 모여서 가르치는데 이 시대 목사가 거기서 깨진 겁니다. 거기서 돈 1,000만 원 헌금한 거에 내가 처음에 1,000만 원까지 탁 드는 겁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 사건이 있던 것인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강사니까 내가 서야지 어떻게 해요. 딱 쓰니까 뒤에 이제 송 장로님 이쪽엔 한 장로님 딱 그때 장로님들이 하는 테니까 그레이스 아카데미가 딱 하는데 딱 단상에 나왔는데 딱 보니까 눈이 안 보여서 왔어요. 이 글씨가 써 있어요. 예배하기도 전이야? 눈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야? 벌써 얼굴 보면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다 알죠. 누구야? 나와 이랬어요. 다네 이렇게 보면도 조그만 거 있어. 내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가족이. 어디에? 단상 앞에다. 바로 요 앞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요. 이렇게 4층 건물에서 오는 거가. 나예요. 그래 일어나. 야 이따는 그냥 카 귀신이 나가면서 소경된 귀신아 나가 팍 나갔더니 소경이 보인다고 날뛰니까 여기 앉아있던 한만영 장로 있지 성도가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이게야.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한만영 교수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도 그거 다 때려치고 목사교 간 걸 믿으란 그래서 목사교 간 거예요. 나를 목사로 밀어봤지만 내가 그분을 목사로 밀은 장부인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죠. 그 오장육부를 확 내가 바꿔서 집어넣은 걸 보더니 그걸 100% 믿은 겁니다. 자기 제자라는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거는 전무후무한 깨닫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3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새소리 물소리만 들어도 깨달으려고 노력하기에 오늘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내가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맑을 때 내 얼굴이 온유해지게 돼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뭘 더 보일까요? 내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믿지 말라 이게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낸 것처럼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준다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너 일어나봐. 이 아이 봐요. 이리 와. 나 참 사랑합니다. 왜? 이가 여러분이 지금 식당 있죠? 그 앉아서 밥 먹는 식탁 다 제공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한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여기 따가보자가 뭐야? 목사님이 밥을 무료로 준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 테이블들이 좀 낡았어요. 그 순간에 깨닫고 이 사람이 테이블을 다 해놨어요. 사업이 지금도 잘 돼.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 원자력 병원에 가서 내가 시간 났는데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그 식당을 아름답게 많은 사람이 술 먹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을 겁니다. 열심히 해달라고. 이 안에서 이 시대 목사나 많은 목사들이 사랑하니까 많이 갔겠지요. 그래서 기도 다 가지고 이거 이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막 튀어나왔었어요. 얼굴이 기형처럼 암이 커져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번에 철회해 보니까 얘가 안 보여. 봉사를 막 하던데. 그날 내가 너한테 전화 새벽에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더 크게.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이야 새벽이야 너? 저녁이요. 새벽 저녁 때 예배 끝나고 12시쯤 야 나다 김종태 너 안 보여? 예? 너 임마 죽어 이제. 그러면 잘 들어요. 네가 성령의 충만한 길로 안 가면 다시 도저 죽을 거야. 너는 네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낫다고. 네 해산의 수고로 너 백지에다 썼잖아. 내가 안 보이니까 저를 탁 때렸어요. 예? 목사님 왜? 마귀는 먼저 알아. 야 괜찮아 그만둬 그까짓 거 뭐. 근데 과일은 썩어가는 겁니다. 꽃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독소를 바라는 날에 다시 암으로 죽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지금 앞자리 와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어제도 냈어요. 얘야 절대 이탈하지 말아라. 도로 이탈하면 전복된다. 내가 그 얘기 해줬나? 오늘 내가 비보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우크라이나에 세르기가 죽었어요. 세르기 목사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거기 갔을 때 암 수술비가 없다 해서 내가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300만 원을 줘가지고 3,000불 그 당시 크죠. 그래서 그 수술비를 줘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세르기한테 뭐냐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세르기 알았냐? 그래서 슬라브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세르기 하나님은 노하길 더디하셔. 그런데도 지 아내는 이제 한번 암을 수술하고 나니까 그냥 좁은 길 가면서 깨끗하게 살아요. 이 친구는 세상과 탁하다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슬라바 목사가 목사님 세르기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죽을 줄 알았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꽃이 썩지 않고 향기를 발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박수치며. 그러면 이가 듣기 좋든 싫든 간에 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이니까. 목사 한 수 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과일이 이거의 냄새가 나지 않냐? 익은 사람도 있지요. 익지도 못하니까 무슨 목사 한 수가 울릉동 엿장사가 되어서 주는 거란다고. 난 처음엔 그랬어. 그냥 처음에는 왜 복음만 전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과일이 크면 뭐합니까? 향이 있고 맛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구가, 내 목회가, 내 사업이,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안 될 때는 내가 뭐냐? 속이 깨끗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있어야 온유함이 나오는데 속이 지금 썩었다고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뭐야? 독이 나오는 겁니다. 독기가 나오는데 거기 주위에 누가 몰려들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사람의 생각이 나와요. 오라 곤고하다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성령에 충만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육체를 쓰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그래서 인간의 미련함을 통하여 전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거나 믿고 따라오는 지혜로운 자에 없는 것 하나 다 있고 무능한 것 하나 능력 있다. 근데 쥐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쥐하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본성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잘 보세요. 목사 왔다가 나쁜 짓 했다가 목사한 사람들 도로 옥에 들어간 사람 많지 않으세요? 도둑질 했던 깡패했던 도로 신문에 만나죠. 왜요? 그 사람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할 때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성령에 충만함을 이루니까는 썩은 과거에 내 생각이 드러나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 버림당하는 거죠.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기 전에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심령이 가난하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길 야고보 2장에도 그랬으면 20절에 혈기내는 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은,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면 부드럽더라고. 내가 오 예수여를 작사할 때가 그때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22년 됐죠. 제주도 갔을 때입니다. 거기 가서 딱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있었어요. 콘도에 가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파도가 막 쳐와요. 거센 파도가 오니까 좌측에는 이렇게 보니까 좌측에는 돌고래시 오고 우측에는 하얏트 호텔인가 무슨 호텔이 있어요. 그 모래태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센 파도가 막 올라오는데 돌에 가서 내리치니까는 돌이 딱 맞받아쳐. 내가 보니까 이건 자자자자 시퍼렇게 멍이든 그것이 계거품을 풀꾸면서 욕을 퍼붓고 바다로 팍 나가버립니다. 내가 딱 꿈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작사한 겁니다. 그게. 근데 한쪽에 보니까 거센 그냥 험상궂게 오는데 그 옆에 모래를 보니까 모래가 쫙 빨아들여요. 이쪽에 맞받아쳐서 소리가 아자자자 그 계거품 보고 들어나가고. 자, 거기다가 내가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또 파도가 와서 치니까 뭐 부딪히면 치니까는 거품을 품고 나지네. 이 거품이 나한테도 튀고 난리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나가요. 저쪽으로 막 갔어요. 근데 태양이 막 내려질지요. 거센 파도가 막 그냥 혈기를 내고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래가 쫙 빨아들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위는 한 번도 뭐예요? 물을 안 먹은 데는 뭐야? 물이 들어오니까 방글방글 모래가 막 웃어요. 내가 보니까 쫙 받아 잠잠해져요. 참 저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목사만 된다면 목회를 성공한다고 깨닫고 돌아온 걸 믿어봐서 저런 목사가 되면 목회가 안 나. 나는 부서지리라.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모래처럼 되리다. 오 모래요, 오 파도요. 그걸 막 썼어요. 오 예수요. 그걸 쓴 겁니다. 시를 쓴 거예요. 그래, 내일 깨닫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서져서 모래가 될 거야. 어떤 거센 성도가 오더라도 다 받아주면서 웃을 거야. 그게 내가 23년이 됐어요.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999년도 정도, 9년도가 아니에요. 89년도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때가 90년대 그때니까요. 벌써 24년 됐네요. 그때면서 그래, 결단만 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무엇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고 깨어지는 모래가 되게 해라. 모래가 되게 해달라 했어. 누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 믿으면 박사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게야. 대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온유하게 대해줘야죠. 엄마가 어떡합니까? 애가 잘못하면 때려도 다 온유하게 끌어안고 젖을 다 내고 먹이잖아요. 여자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그 온유한 데서 젖이 잘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왜 천국이 안 됩니까? 왜 가정이, 왜 병이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너무나 이 성경은요, 예수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다. 이초성 목사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애통했더니 오늘의 내가 아주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온유한 자.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내가 혈기가 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세상께 찾고 오니까 오라 곤고하도다. 설교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애통하니까 뭐야?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지도를 있고 모든 영감인데 그 중에 뭐냐?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나처럼 온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라 이게야. 그러니까 유도가 온유한, 부드러워지자, 부드럽게 넘기라 이게 사람을 내 패대기 치지 말고 유도하라 이게야. 부드럽게 딱 유도해. 유도. 정보를 얻을 땐 부드러워야 정보를 유도해 오죠. 내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고기고 하는데 부드럽게 해야지 딱 오죠. 차갑게 하는데 누가 해요? 날카롭게 하는데 누가 옵니까? 난 정치인들도 가르칩니다. 난 언론인들도, 난 교수들도, 대학 교수, 박사들도 가르쳐요.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 어떤 또 세미나 같은 데 강사로 가서 해줍니다. 그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건 평범한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들 무릎을 탁탁 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 걸 믿어봐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옥토가 돼야 되는 걸 믿어봐서 옥토가 돼야 된다 이게야. 내 성격을 바꿔야만이 병이 걸리지 않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이야. 내 성격을 바꾸면은 온유해지면 4지 8장 5장 6보가 다 춤을 추고 새롭게 소생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게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요. 예수로 너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미친 강요와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나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탁 아내, 남편, 자녀, 주위 사람 탁 상처 주고 자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야?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너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는 그 아픔이 암으로 오는 겁니다. 내 말 깨달으셨어요? 오늘 일어나 보세요. 내가 이분에게 지금 귀신을 쫓아주면서 우리 국순봉 목사 될 사람의 아버지예요. 아까 날 찾아왔길래 내가 오늘 설교 속에 다 나올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다 기다리길래 내가 귀신을 쫓으면서 설교를 잘 들으시오. 남에게 아프게 했는데 그게 나에게 암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뭐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거를 생각하고 온유해지는 순간에 암의 근원은 다 떠나가고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 이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좀 쳐줘요.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야 목사님 인격을 못 얻고, 내가 왜 인격을 못 얻게요? 내가 저분하고 약속을 했다고. 아까 왔을 때 기도해달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가 없어 그랬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쫓아줄 수가 없어 그랬죠? 이따 오시오. 기도하고 나오니까 문 앞에 기다린 겁니다. 약속을 지킨가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순간에 죽었던 부위가 살아날 것이요, 암의 근원이 내가 온유한 자 되면 타타타타 풀어나가는 걸 믿어야 타타타타타타 풀어나.
혈관이 넓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간이 풀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니까 폐가 좋아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춤을 추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 박수 치라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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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건 내 얘기를 듣지 말라 이게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른다 이게야. 누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면 그 사람은 명의였었어요.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다 고친다 이게야. 근데 누가가 뭐예요?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 보고 온유한 자는 모든 병에서 노인받는다고 누가도 가르친 거냐면 누가도 가르쳤다고 깨달은 사람 박수 치라고요. 그러고 깨어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여 각색병 다 고친다고 그가 수제자가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라 이게.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혈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혈기에 내고 화를 내는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를 잊어먹기 때문에 귀신이 딱 들어와서 판단력이 흘러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요, 이 독일에서 과학자들이 시험한 사건, 뭐 공부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어봤으니까 알 겁니다. 새를 갖다가 독을 막 그래 새피를 딱 뽑아서 옆에 새에다 집어넣어서 새가 그 자리에 죽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인지 알아요? 사람을 말로 상처를 준 건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진 것 같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바다에 던졌다 연자 맷돌을. 그래서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한 걸 믿으면 도서 18장 10절에 얘기했죠.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낯을 뵙는 걸 알지 못하냐? 네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구역장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네가 회개하지 않고 네가 살아남을 줄 알아? 네가 더 아픈 고통을 치러야 돼. 이 땅에서 회개 안 하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목사들이 없길 바라고 장로 권사 집사가 성도가 없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없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이건 예수의 말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 내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웃으면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참 오늘도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일기를 썼어요. 아까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그래 참 귀한 걸 깨달아. 그러면서 내가 가을 산상 집회 첫날 주님은 이랬다 나에게. 난 항상 내가 일기를 씁니다. 왜? 일기를 쓰게 되면 나에게 흐르는 물 한 컵 떠준 것도 잊어먹지 않는 걸 믿으면 은혜를 잊어먹지 않게 돼요. 은혜를요. 배움 망덕하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절대 꽃이 여러분이 썩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과일이 썩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썩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려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아픈 사람 다 올라와요. 내 눈만 보면 돼요. 딴 데 볼 거 없어요. 잡으라니까 뭐야? 가야지. 가 이놈아. 가라니까. 가라 그랬잖아.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가! 가만요. 너 이놈. 가만요. 어? 가만 있어봐요. 뭘 가만히 있어? 가면 되지. 그렇지? 네. 어? 네. 다신 들어오면 안 된다? 알았지? 어? 네. 어? 가! 누구야 이놈아? 왜? 동생? 폐병으로 죽었어 너? 잘 들어요. 폐병으로 죽은 동생이 있답니다. 근데 숨이 차고 꿈에 요새 3번씩이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지금 깨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영이 본 거예요. 너 왜 이를 죽일라 그래? 왜? 나를 가슴을 발로 막고. 그래. 캬! 왜? 빌잖아 이거 세상 방법으로. 넌 여기 왜 들었어? 이놈! 너 누구야?
어디 지고 있어? 어디? 어? 나를 죽였어. 나 죽네 이제 죽어. 너 이놈아, 왜 죽이려고 이 속에 들어왔어? 알바? 눈을 떠, 눈을 떠. 아, 이놈, 가야지. 내가 원통해서 못 가겠지. 왜 원통해? 아이고. 왜 원통해? 제사도 안 지내고 나를. 제사도 안 지내준다. 인간을 내가 죽이면 다 끝나는데. 이것만 죽이면 끝난다. 이게 제사도 안 지내지고. 너 누구야? 누구야? 전에 말해. 나 말 안 해. 말해.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워라. 주여. 이놈, 눈을 떠. 누구야? 아이고 나 무서워. 무서우면 나가야지. 너 누구야? 나 나갈게. 나가지 이제. 나 무서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나 몰랐어. 몰랐어? 죽으니까 뭐가 됐어? 귀신 됐지. 귀신? 그래. 누가 여기 들어가라는데? 아유. 누가? 나 말 안 해. 대장이 탕! 참 비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르나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 우리야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창창창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르나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빛.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참참참 부드럽게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르냐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 우리야 성령의 성령 우리야 온천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